도솔천상 코끼리로 마야 부인 품에 들어 룸비니의 왕자가 되어 탄생이라.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 고통을 하시고서 성을 떠나 대사문이 되었으니 설산 고행 이겨내어 범부경지 넘으시고 성도하여 모든 마군 조복받고 녹야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었네. 여기까지가 큰 틀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승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마야 부인이 회임하기 전에 흰 코끼리의 꿈을 꾸었다고 하셨는데요. 상하 6개를 가진 흰 코끼리요. 네, 6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였죠. 이런 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당시 왕이 선현을 모셔서 해몽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 길몽이었습니다. 그랬죠. 예를 들어 중국인에게 코끼리는 상서롭다는 단어와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형태의 공예품들도 중국에서는 상서로움을 의미합니다. 코끼리는 상서롭죠.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코끼리가 동물 중 가장 몸집이 큰 데다 고기를 먹지 않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큰 위력, 큰 공덕, 큰 부귀, 큰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꿈에 나타난 6개의 상을 가진 흰 코끼리는 그 나라와 지역에서는 흰 사슴과 같이 아주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옷사슴은 누런색이지 않습니까? 순백의 사슴이 있다면 분명 실록입니다. 흰 코끼리 역시 신성한 코끼리입니다. 게다가 상아가 6개나 있으니 인간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꿈에서 마야 부인의 뱃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렇다면 이것은 범상치 않은 거대한 상서로움과 부귀함, 지혜와 공덕이 예견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이 이렇게 길한 꿈을 꾼다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여성이든 임신 후에 이렇게 좋은 꿈을 꾸면 복중의 태아가 장래에 큰 부귀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부귀롭고 상서로움을 뜻합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우리 법사는 이런 꿈을 꾸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길몽, 길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스승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아기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걸음을 걷고 걸음을 내디딘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갓 태어난 아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스승님께서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유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처음 받아본 건 아닙니다.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저에게 이것이 진짜인지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에 의심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큰 복과 공덕, 부귀, 지혜를 갖추고 무수한 중생을 제도한 사람이라면, 전생과 현생에서 무수한 중생을 제도한 진정한 성인이라면
아무리 신비한 일이라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낮은 경지의 수행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믿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부처님께 일어났는데 우리가 의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연꽃은 당시 부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기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진짜로 일어났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공경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니까요. 공덕이 무량하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성인에게 아무리 엄청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며 진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가능한 일을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 석가모니는 부처이고 여러분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별거 아닌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의문을 남겨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젊은 친구들 중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 속의 이치를 탐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제자 시앙커가 스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어떤 질문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시다르타 태자는 젊고 이제 막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귀한 아들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궁에서의 생활은 부족함 하나 없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생로병사의 현상에 자극을 받고 황궁에서의 생활을 등지고 가정을 저버린 채 출가 수행의 길을 택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고하거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평소 알고 지내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죠. 제 어릴 적 친구 중에도 의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자극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중한 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에 가까운 고통을 겪으며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장차 의술을 배워 질병이라는 난제를 타파하리라는 강렬한 의지를 다집니다. 예를 들어 모친이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경우라면 심장질환을 해결하겠다는 결심으로 심장내과 전문의가 된다든가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남기고 간 고통과 충격이 스스로 연구에 매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된 겁니다. 어린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7일 후 아직 기억력이 형성되기 전에 어머니 인상을 남길 새도 없이 모친인 마야 부인이 세상을 뜹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군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영원한 이별을 겪은 겁니다. 이 사실이 석가모니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겠네요.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생로병사는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를 잃음으로써 이미 마주하게 됐고 그러한 고통과 충격의 그림자가 삶을 애워싸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황궁 안팎에서도 아픈 사람은 당연히 많았겠죠. 요즘도 사람이 45세를 넘으면 여기저기 탈이 나지 않습니까? 2500년 전의 고대 인도는
고열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뱀이나 벌레에 물리기만 해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참 쉽게 죽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병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로 남는 일도 많았습니다. 병이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첫째는 질병, 둘째는 가난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 수가 없었습니다. 굶어 죽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어린 석가모니를 자극했을 겁니다. 게다가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도 석가모니에게는 큰 상처였죠. 우울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조용하게 사색하는 것을 즐기고 놀이나 시끌벅적한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왜 사색하는 것을 즐겼을까요? 어릴 적부터 들은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집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끌어안고 젖을 먹일 시기였죠.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편안하고 포근하겠습니까? 다들 친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했다 해도 친어머니의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모가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라 친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친어머니의 사랑을 잃었다고 느꼈겠죠. 요즘도 아버지를 찾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도 친부가 누구인지 찾으려 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분명 나를 사랑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아련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희로애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릴 적부터 이러한 자극과 충격을 받았기에 결국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창 나이인 청년이라면 보통은 아름다운 아내와 항상 붙어 있으려 할 겁니다.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으려 하겠죠. 그런데 어째서 그 곁을 떠났을까요? 사랑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살다가 같이 죽는 사랑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도록 하는 사랑도 있죠. 석가모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번뇌와 생사윤회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 아소다라와 아들 라울라를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떠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단계 승화된 사랑이군요. 보다 높은 경지의 사랑, 큰 사랑이네요. 대단하네요. 어떤 사람이 고향의 한 청년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대략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몇백 묘에 달하는 땅이 있는데 집안 사람들만으로는 그 땅을 전부 읽을 수가 없어서 소장농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거들도록 했습니다. 그 집에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아주 총명하고 귀엽고 예뻤습니다. 게다가 대주주의 딸이었죠. 그런데 막내딸이 한 젊은 소장농에게 반하고 맙니다. 청년은 용모가 수려하고 그녀에게도 무척 다정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서로 사랑에 빠졌지만 서로를 사랑할 뿐 혼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청혼을 할 수 없었을까요? 청혼이요? 당신이 청혼하신다면 아버지께서 분명 거절하실 거예요. 당신은 지위도 없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하니까요. 집안이 차이가 났군요. 맞습니다. 막내딸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차자 매파가 매일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면서 중매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매가 들어온 곳은 다들 엄청난 부자 집안들이었죠. 청년은 그 여인의 혼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중매가 들어오면 신랑감을 골라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청년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나에게 시집으로 오면 고생만 할 뿐이니 내가 적당한 신랑감을 찾아주리다. 집도 부자고 얼굴도 잘생기고 인품도 좋은 그런 사람 말이요. 게다가 아껴주어야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저런 그 속마음은 정말 그렇겠죠. 사랑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겠죠. 사랑하는 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큰 사랑이네요. 이 일이 있은 뒤
30여 년이 지나 신중국이 건립됩니다. 지주의 집에서 일하던 청년은 군에 입대를 했고 그가 사랑하던 여인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군인이 된 그 청년은 고향으로 그녀를 찾아가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 여인은 전쟁으로 이미 피난을 갔던 겁니다. 만날 수 없었군요. 결국 상하이에서 백발이 성성한 채로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내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부자에게 보낸다고요. 하지만 그 부자 남편은 얼마 살지 못했고 나는 20년 넘게 과부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군대로 가버리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랑도 그 종류, 방법, 형태가 정말 다양합니다. 사랑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역시 진정한 사랑과 더욱 넓고 위대한 사랑을 지니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 이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에 이르는 방법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참으로 위대합니다. 나중에 왕위를 거절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생이 번뇌를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할 때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한 나라의 이기심이 될 겁니다. 석가모니는 박애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행정적인 왕의 역할을 맡을 수 없다고 결정하신 겁니다. 중생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이죠. 자신의 가정, 국가, 국민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제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렇게 석가모니는 젊은 나이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을 저버렸습니다. 이모까지 4명,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행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내가 출가한 것은 병듦이 없고 늙음이 없고 죽음이 없고 번뇌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열반을 얻기 위해서였다. 중하함경 중에서. 또 질문 있습니까? 젊은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보리수 나무를 선택하고 상서로운 풀을 깐 뒤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지막 결심을 다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49일이 지난 뒤 태양이 비추면서 눈을 뜨시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이 보리수 나무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에 어떤 기회와 인연을 제공한 것인지, 만약 느티나무 밑에서 수행을 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지 궁금해하십니다. 핵심 요소인가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물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건에는 항상 조건이 따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실은 필연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나무 밑에서 수행하셨더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앞당겨졌거나 미뤄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러한 조건과 분위기가 제가 말씀드린 필연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연환경 조건도 포함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장과 분위기, 기운, 색상들이 특정 장소에서 서로 어우러져 독특한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부처님의 깨달음을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다 편안하게
선정 바람일의 상태로 들어가 인간 세상의 진실을 꿰뚫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필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젊은 제자 아이디가 자리했습니다. 아이디님은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방금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신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 걸음을 걷고 불행하게도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7 걸음을 걷고 걸음을 디딘 곳마다 7송이 연꽃이 피고 7일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7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도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중요한 날짜나 시간들이 대부분 7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숫자에 관한 이야기로군요. 태어나자마자 7 걸음을 걸으셨고 7송이 연꽃이 피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이와 상반되는 느낌으로 어머니는 7일 후에 영혼의 곁을 떠나셨죠. 이 두 가지의 7을 함께 생각해 보면 완전히 반대가 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을 들을 때부터 큰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죠? 정말 너무 신기해요. 저는 우선 선칠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 선칠이 있습니다. 선칠이란 말 그대로 7일 밤낮 동안 선수행하는 것입니다. 7일간 하는 선수행을 말합니다. 스승님께서 7을 말씀하시니 정말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도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 7개가 아닙니까? 또한 색깔도 빨주, 노초, 파남보 역시 7가지입니다. 백설공주도 7 난장이랑 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7 난장이죠. 게다가 천상에는 아, 7선녀가 있죠. 맞아요. 7선녀도 있고 견우와 직녀도 7월 7석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7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로요. 아, 사람의 얼굴에도 7가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인체 7가지 비밀이죠. 그리고 실정 유욕도 있네요. 실정 유격도 있군요. 7과 연관된 우연이 참으로 많습니다. 7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동서남북 상관없이 말해봅시다. 북두칠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명하죠. 북두칠성. 별자리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국자 모양입니다. 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십니까? 국자 모양이 어느 계절이나 환경에서나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름이나 가을 또는 봄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자 모양을 보면 국자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겨울이죠. 겨울에는 국자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내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잡이의 반대편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국자가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북쪽을 가리키네요.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행성과 별자리가 우리 인간 세상에
자연 법칙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방해하거나 혹은 어떤 힘을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감염병이 퍼졌습니다. 이것을 천체 현상으로 이야기하면 토성과 목성이 아주 가까워지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비율과 각도가 특정한 각도에 다다르게 되면 인류가 사는 지구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인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주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우주라는 커다란 곡식창과 안에 있는 작은 쌀 한 톨과 같습니다. 1000만 톤의 쌀을 저장해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축구장 100개 정도의 큰 창관에 가득 찬 쌀 중에서 지구는 한 톨의 쌀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주는 이것보다도 무한대로 큽니다. 하지만 지구에 가까워지는 행성의 에너지가 어떤 힘으로 작용하면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위로 밀어 올리거나 아래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위와 시원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나미를 예로 들어보죠. 대형 쓰나미가 발생할 때 지질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각진법사, 달과 지구가 가까워질 때 달이 차오를 때나 그런... 지질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천문학자들의 얘기군요. 제가 가르쳐준 걸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진법사가 지질학자들을 과소평가하는군요. 지각운동 때문에 쓰나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구는 몇 개의 대륙판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륙판의 자연적인 운동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데 부딪히고 나면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이 있죠. 히말라야 산이 바로 대륙들의 충돌로 인해 위로 솟아오른 것입니다. 원래는 해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저에 있던 땅이 지상의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가 몇 개의 대륙판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달 또는 화성 또는 다른 행성들이 지구의 특정 각도로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대한 지구 대륙판에 이동을 불러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행성이나 우주의 충격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성이 지구에 쾅 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눈에 충격파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에너지를 지닌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훅 하고 튀어나왔다면 몇억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난 일이니 지구의 인력엔 보이지 않습니다. 천문 망원경으로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천문 관찰을 즐기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달에 핵폭발이 한번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정말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죠. 과연 지구에 정말로 영향을 미칠까요? 천문학자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신호는 물론이고 TV 신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표면인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신종 질병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병을 만들어내거나 과학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감염병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별자리와 행성의 어떠한 움직임과 특정 규칙에 따라 지구에 발생하는 자극이자 작용입니다. 우주의 특수한 에너지 때문이군요. 이 때문에 북두 칠성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북두칠성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7개의 행성을 하나로 묶은 것일 뿐, 그 뒤에는 무수한 별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북두칠성을 관찰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7개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별의 무리가 존재하고 몇 천만 개의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데 별자리의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성과 지구 사이에 예를 들어 30년 주기로 어떤 행성이 지구와 계속 같은 각도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위치에 작은 편차가 생기면 지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 재난, 민심, 전쟁, 과학기술, 사고, 화산 폭발, 감염병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인류의 심리적 변화도 행성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달력이나 중국의 음력, 서양의 서양력을 포함한 양력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서기, 기원후 2021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양의 양력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월, 화, 수요일을 중국어로 표현할 때 앞에 별 성자를 붙이는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별자리 배열에 따른 순서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7일은 해당 행성과 지구 간의 정해진 운행 범위에 따라서 7차례의 만남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자리 이름을 붙여 요일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은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느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6일 만에 만드셨고 7일째 되는 날 휴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할까요? 고대 철학에서는 제7일을 반성과 참회의 날로 정하고 찬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7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죠.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군요. 과거 중국의 귀족들은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서양의 예배와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하늘이란 바로 신입니다. 조물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날은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하고 참회하며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박수를 쳐주세요. 스승님께서 하늘을 이야기하실 때 7이 우주의 별자리와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람과도 관계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우주가 대지와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과도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는군요. 고대 문명부터 시작해 동서양에서 모두 7은 신성시되어 왔습니다. 일주일을 구성하는 7요일은 지구 주변의 7개의 행성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7을 우주를 나타내는 숫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즉, 이 우주의 법칙 속에서 7이라는 숫자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자연과 우주가 생동하는 개념을 가진 신성하고 길한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합니다. 부처님께서 7749, 7의 배수로 49년을 설법하셨습니다. 7번의 7이죠. 게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49일이었습니다. 49일 만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49년 동안 전법하셨습니다. 49일과 49년 전부 7과 관련이 있죠. 7의 배수입니다. 7의 7배수네요. 77, 49죠.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7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탑은 7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이처럼 7은 신비한 숫자입니다. 신비로울 뿐만 아니라 상서로운 계시 같은 느낌입니다. 상서로운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도 7가지 색깔입니다. 피아노도 7음계죠. 도레미파솔라시? 그렇습니다. 이렇듯 7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참으로 길한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 하늘의 숫자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스러운 숫자 7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죠. 석가모니의 모친께서 출산 7일 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정한 마야 부인의 숙명이 부처를 탄생시키는 것이었고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마야부인은 전달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늘의 계시를 전한 뒤 왕생한 것이죠. 속세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오래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은 다릅니다. 속세에 내려오려면 여성의 몸을 통해 태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전달자인 마야부인을 통해 석가모니를 내려보낸 것이죠. 석가모니를 출산한 마야부인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간 것일 뿐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간 것이군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제에 대한 탐색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학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약 2600년 전 인도 북부의 가비라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가비라국 태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고 그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외쳤습니다. 시타르타가 태어난 지 7째 되는 날,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모와 부왕의 보살핌으로 장성한 시타르타는 어느 날 황궁의 동서남북 성문 밖을 나가 사람들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어느 수행자의 해탈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출가를 하게 된 시타르타는 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도의 북쪽 땅 녹야원에서 시작된 진리의 수레바퀴는 세상을 향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반에 이르기까지 49년의 전법 기간 동안 그가 걸어간 길은 동서로 550km, 남북으로 350km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大慈大悲的佛陀，天地间最尊贵的觉者，我以至真至纯之心，感恩您的降临。是你的呵护，让我走出荆棘，是你的妙法，让我身心安康，是你的博爱，让我海纳百川，是你的大愿，让我永世追随。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
众生自在吉祥。是你的目光让我看透真相，是你的庄严让我勇于承担，是你为的让我告别懦弱，是你的教化让我得以觉醒，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是你的感召，让我弥陀知返，是你的智慧，让我鱼丸顿开，是你光芒让我点燃心灯，是你的慈悲护佑天下太平，我愿千万次轮回，拜倒在您脚下，盼恒久与您重逢，承接您的法藏，我愿千万次轮回，将您的慈悲播撒，领弱者品尝甘露，让一切众生自在吉祥。